이 말씀 통해서 저는 예배자의 바라는 한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자의 바라는 한 가지. 시편 27편을 지지난주에 이미 한번 나눴는데요. 이 27편을 제가 좀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저를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좀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말씀이 시편 27편 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조금 더 27편입니다. 4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4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27편 4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은 좀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왜 다니세요? 주일마다 그렇게 교회에 가는데 왜 교회는 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 피곤한 주일 아침에 일어나게 해서 교회로 가게 만듭니까? 혹은 지금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 며칠 월요병을 이겨내고 화요일을 견디고 이 수요일, 일주일에 딱 중간이 되었을 때 이 수요일에, 이 지쳐가는 수요일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오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교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마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다른 가족들이 다 나가니까 좀 나만 안 나가기 좀 그래서 아마 나가는 분도 어쩌면 계실지 모릅니다.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좀 친절한 것 같고 잘 웃어주는 것 같고 내 말도 좀 잘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좀 그러면 안 되지만 여자친구나 혹은 남자친구를 얻기 위해서 혹은 그런 것을 위해서 혹은 어떤 비즈니스, 자기가 하는 사업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도 아마 그런 이유로 교회에 나간다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혹은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뭔가 이렇게 다 잘 된다고 하더라. 사업도 잘 된다고 하고 뭐 복도 받는다고 하고 애들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결혼도 잘한다고 하더라. 뭐 병도 아프면 낫는다고 하더라.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대답 같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속 곧 죄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멸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실지 모릅니다. 혹시 이 대답에도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신다면 저하고 조금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믿는 자에 대한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시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믿는 자는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받았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고요. 그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낯선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잘 아시는 6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계명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계명이다, 으뜸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었냐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었죠. 그럼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바꿨을 때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대답들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구속받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뭔가 좀 어떤 면에서 좀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심판 혹은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그 대상을 사람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나 부모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러분에게 왜 아내를 사랑합니까? 왜 남편을 사랑합니까? 왜 부모님을,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거 알지? 내가 잘 표현은 못하지만 정말로 사랑해. 이거 진심이야. 그래야지 내가 저녁밥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상하십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지금 힘드셔도 힘내세요.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월급 나오고, 그래야지 제가 좋은 신발도 신고, 좋은 스마트폰으로 좀 바꾸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내라면, 그런 말을 들은 아내라면 저녁밥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저녁밥을 하려던 주걱으로 남편을 때릴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냐라고 아마 물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이의 부모라면, 이 아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아니구나, 내가 벌어오는 돈을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사랑이, 이렇게 말하는,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사랑이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복잡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이러한 사랑은 정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랑이 지금 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방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한 겁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사랑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넘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따라오는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자녀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정말로 놀랍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라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대신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자리에 그런 것들을 놓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정말로 비슷한, 하나님과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자리에 놓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 시편 27편을 기록할 때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다윗의 말을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시편 27편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시편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해왔었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지 벗어나는 것, 그것이 다윗이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냐, 즉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하나님하고는 끝,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단지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결과로서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이 말을 조금 더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 한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리니.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언가를 바란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무언가를 바란다 혹은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움직이는 어떠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좀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싫은 일도 자주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는데,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더 원하는 것,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과정에 있는 어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 뿐이지, 내가 그것을 싫어하지만 그냥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기 좋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즐겁고, 잠은 절대로 더 자고 싶지 않고, 그런 분들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싫은데 왜 일어나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으면 그냥 더 자면 되는데 우리는 왜 아침에 일어날까요? 직장인들 같으면은 직장에 가야 하니까, 그렇죠?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 가야 하니까 일어납니다. 직장에 가는 것 혹은 학교에 가는 것, 그것을 지금 잠자는 것보다 더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직장 가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대부분 아니죠. 그렇죠? 물론 직장, 이렇게 나의 꿈 같은 직장을 찾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직장을 갑니다.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것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죠. 그렇죠? 근데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할 때는 정말로 맛있는 것이 있어도 잘 먹지 않습니다. 평생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건강식만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의사가 당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뭐냐면요, 식욕보다,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나의 건강, 나의 목숨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는 것,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결정해 주는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 한 가지가 다윗이 가장 바라는,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삽니다. 잠깐이 아니라 평생을 그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다윗은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니까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은 천막이었습니다. 다윗이 천막 생활을 좋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천막이 굉장히 특이하고 화려하고 예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평생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쯤 가보면 그만인 일입니다. 근데 왜 평생을 그곳에 있고 싶어 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임재를 두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이게 뭐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냐면은 마치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연인에게 우리 결혼해서 매일 같이 살자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장 원한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63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을 보면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가장 죄를 지었을 때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는 것, 그것을 가장 염려했습니다. 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사무엘에게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당신이 나하고 함께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 좀 하나님을 예배해 주십시오.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원하고 있었던 것, 그 당시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람들의 좋은 평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의 관계를 사울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했던 이 일,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시편 51편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네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그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내용은 어쩌면 사울보다 훨씬 더 그 다윗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기꺼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다시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심하게 다퉜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찾아갑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제 화 풀어. 저녁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말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아내가 남편을 그 말을 듣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남편이 하는 것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과가 아니고요, 저녁밥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서 사라졌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그 사이의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유별난 사람인 것 같죠.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이 다윗보다 더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더라도.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에게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그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명을 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를 기억하시죠? 노아는 비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비로 이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정확하게 그 장소를 분명히 알려주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식 하나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모세는 염려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 자기가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정을 했을까요? 왜 자신의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무엇이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구분지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랑했던 대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은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사람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만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넘어지거나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것과 이것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다시 다윗의 고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여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이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을 혹은 정말로 웅장한 자연, 그러한 자연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보이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놀라움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가끔은요,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봤는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내가 그것을
충분히 내가 느낀 것만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 사모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언가를 이렇게 점검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혹은 점검하니까 뭔가 시험한다, 테스트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떠한 의문을 거기다 던져야 되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도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은 사모한다 혹은 간구한다, 묵상한다, 여쭙는다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잘 맞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에서 다윗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놀라워하면서 바라보고 칭송하는 것, 그것을 높이는 것, 그것을 찬양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다윗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마 자연 어떤 풍경이나 예술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한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외모에 대해서도 아름답다라고 하기도 하고 내면에 대해서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거나 혹은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속성, 좋으신 속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하고 정확히 같은 표현이 시편 90편 17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여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한 그 은총이 사실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번역본에 따라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도 번역이 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베풀어진 호의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13절에서 봤던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다윗이 여기서 굳이 아름다움이란 표현을 쓴 것은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염두에 뒀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예배하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내시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유익,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순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윗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하나님 자체를 먼저 원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혹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항상 신실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가셨고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는지, 얼마나 큰 능력으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고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절정은요,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체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분적으로 우리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어린 아기들, 자기를 낳쳐서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키스해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아, 교황도 저렇게 하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고요.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표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것, 그가 경험한 것만으로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다윗이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기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절정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오늘날 살고 있고, 혹은 앞에서 언급했던 사도 바울이, 혹은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날 살고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은 교회에 왜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시고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무엇 때문이라면 여러분들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배자가 정말로 바라는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주일에 나를 일어나게 하는 것, 그 피곤한 몸을 일으키는 것, 그 힘, 수요일에 나를 교회로 오게 만드는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맡아서 내가 하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삶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것을 참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원동력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될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느냐가 바뀐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들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헌금 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참기도 하고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았고 그 안에 우리의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면은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에서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100만 원을 두고 사탕 하나를 선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점점점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멀리서 볼 때 되게 좋았는데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사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온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오늘보다 내일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알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갑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삶의 문제에서 어떠한 결정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을 선택하지 않게 만듭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